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을 교독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맞사오니 나를 평안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내 중함을 안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과 지혜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기록했습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지 않지는 않잖아요. 꼭 쥐고 있지만, 누가 빼앗으려면 깨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표현도 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지키십니다.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저기 유력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시기 위해서 나는 본체만체하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게로 다가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16절에 나는 외로우니 그랬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제한받고 있어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한다는 말이죠. 축도의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하시고, 나와 사람과 교통하게 하시고, 나와 자연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 막혔어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교통이 막혔습니다. 방역법과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 추석도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해요. 희망 고문은 하고 있더라고요. 모일 수 있게 의논한다고. 가봐야 알죠. 나는 외롭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두렵사오니 그랬어요. 외로운 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1년 반 정도 전에 코로나19 이 상황이 알려지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두문불출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진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얼마 전에 백신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예요. 전혀 개의치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맞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5, 60대 이상은 80%가 넘는다 그러죠. 그 가운데는 맞아도 소용이 없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도 소용이 없는 분.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 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안 맞고 집에만 있는데 뭐 맞냐 이런 생각으로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0, 30대는 예약률이 60%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 준다고 발표하겠구나. 틀림없이 그 발표할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외롭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롭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밥 잘 먹는 사람이 있고 혼자는 절대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내게 얼굴을 향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나는 안 보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요렇게 근데 가운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다리를 떨어도 잘 안 보이고 얼굴을 내게 향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려고 내 상태를 살피시려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한 200여 명이 사상자가 생겼다고. 죽은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옛날에 봤던 영화들. 그걸 보면서 폭탄이 투하된 그 현장,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상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현장, 거기를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달려가는 의료진들, 누구 없어요라고 부르면서 수색을 하는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의 소리를 들을 때 건물 잔해에 끼어 눌려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편안할 것 같아요. 와서 잔해를 치워주면, 눌렀던 것을 풀어주면 그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데. 몸을 펴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것, 그거 은혜 아닌가요? 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실어서 몸을 펴서 눕히는 거잖아요. 몸을 필 수 있는 것, 펴고 잠시라도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외롭고 그 외로움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그것을 치워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몸을 펼 수 있게 하시고 단절된 것을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근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근심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브라이어티하다. 근심이 한 가지면 좋은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근심해야 돼요. 아픈 것도 한 곳만 아프면 견디겠는데 머리도 아프고
치아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심 없는 사람이 있죠.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곤고와 환난이 되어져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가와 앉아있을 친구가 얼마나 아프냐고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적은 많은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데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 3명이 와서 하는 말은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네가 잘못한 게 없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전체 그림을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욥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성경 저자가 기록합니다.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심히 미움을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고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본부에 아직 대화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데 서울의 그 왕십리 근방에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호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래전부터 돕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 우유 배달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점인데 고독사를 막게 하려고 우유를 배달한대요. 오늘 배달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대로 있으면 이걸 이제 안테나를 더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아프신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혹 있을까 이래 생각해 보니까 없지 않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구제하는 것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개인 정보 관련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알려주지를 않아요. 전에는 알려줬거든요. 명단도 주고 학교를 통해서도 받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름아름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파악이 될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기는 한데 할 수 있으면 우리 동네 이 삼가동이 주민센터도 이제 독립하잖아요. 9월 6일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멍하니 계신가요? 아니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합니까? 술을 찾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즐거우려고 술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장면도 있죠. 근데 독주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잊어버리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외롭고 괴롭고 그것이 근심되고 그것이 환난과 곤고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멍 때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내가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호전시킬 방법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럴 때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의 청년의 때에 행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행한 그것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잘 모르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잘 모를 때,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런 걸 상황 파악이 안 될 때 저질렀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롭고 괴롭고 내가 고민이 많아졌고 곤고와 환난에 시달리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을 때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나의 청년의 때 행한 나의 알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죄에 빠졌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다. 무엇을 속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외로운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고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고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괴롭지 않다고 속이는 겁니다. 나는 고민이 없다고 속이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죠.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그 향하시는 그 시선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에게서 멀어지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을 준비하셔요. 도피성을 준비하신 하나님. 도피성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거리가 가까운 곳에 가면 돼요. 도피성의 역할은 도피성에 가야 되는 사람이 둘러서 그 가는 길이 막힌 곳에, 가기 힘든 곳에, 그곳에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 좋은 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피할 곳입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몸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여기 앉으면 안 돼. 너는 여기 누우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하면 기껏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피난처로 피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면 카불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왔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때의 그 심정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죠. 몇 년 전부터 아마 어느 도시부터 시작했는지 아마 서울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서울 말고 다른 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도 있기는 해요. 횡단보도 양쪽에 파라솔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저도 한번 파라솔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건널목 건너기 전에. 아주 더울 때 파라솔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용인 시내에 보니까 의자도 갖다 놨더라고요.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라솔 밑에 들어갔는데 천이 없어요.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는 부끄러운 거죠. 여호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피난처에 피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바라고 주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게 하십니다.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피난처까지 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파라솔 밑에 그늘을 만끽하면서 파라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파라솔이 내 몸에 비치게 될 그 따가운 햇빛을 다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면 내게 오는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서서 나는 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모든 해악을 몸소 받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는 영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키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지킵니다. 어떤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것을 지켜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다고 생각하고 생명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몸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이 나의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삶이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꿈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나의 삶. 어떤 사람이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는 점점 더 삶의 질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타인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게 하옵소서.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능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급하게 먹었든지 많이 먹었든지. 그런데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음식을 넘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물을 넘길 힘이 없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넘길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입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어요. 그거 억지로 안 되나 봐요. 그냥 뭐로 밀어 넣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동작용이 돼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의 판단과 처분을 기다리면서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서 그 고난을 주는 그 족속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살만하게 하셨어요. 누르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겨줬습니다. 수년 동안 암몬 족속에 그 압제를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널 살려달라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말렉에게 억압을 당할 때 살려달라 그럴 때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내가 미디안이 너희를 억압할 때 살려달라 그랬을 때 내가 즉시 살려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버리고 너희가 그들의 신을 또 섬기고 있으니 나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보고 살려달라 그러니 나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서 내게 당한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참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으니 처분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간에 다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판단과 처방과 처분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벌은 내게 너무 과합니다. 저 사람의 벌은 왜 저래 적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처분은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안심하고 평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서 파병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전투 병력으로는 하지 않고 재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 일들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이
한 가족과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수송기로 우리나라에 온 그런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항에 왔을 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형을 하나씩 들고 귀국하는 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안심하고 몸에 힘을 뺄 수 있을까? 몸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충치 치료를 하는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몸에 힘이 막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힘을 빼래요. 편안하게 하라는 거죠. 겁먹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피한 자들은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지 않고 편안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보호함을 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항상. 이전에는 언제만요? 이전에는 외로울 때, 이전에는 괴로울 때, 이전에는 고민이 있을 때, 이전에는 곤고와 환난이 있을 때, 이전에는 배고플 때, 이전에는 아플 때, 이전에는 무언가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이제는 항상 배가 부를 때도 무언가 많이 넘치게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존귀한 자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